반포지효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도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까마귀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서 60일 동안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어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60일 동안 어린 시간의 시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까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사람의 윤리를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도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바로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잃고 물속 깊이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 아이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옷을 입은 채로 풍덩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주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계속해서 가고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얼굴인지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그 누군가의 사랑의 손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그 누군가 힘든 사람 섬겨주고, 그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의 생명 속에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수업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는가?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한 과목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한 과목이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삶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불 기둥으로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서 너희가 이 만나로 먹게 하여 이 강야를 건너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어주고 너희들이 목말라 하면 이 강야에서 샘이 솟아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시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은혜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40년 하나님의 은혜 수업을 받았지만 은혜를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은혜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용하였던 많은 단어들 중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지금의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저절로 주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고 우유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조금 울면 등에다가 업어주고 아버지는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깊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장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울어도 먹을 건 너가 가서 벌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였다면 우리들 중에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은혜로 연결되어지고 은혜로 지어진 삶임을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은혜 안에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사실 노년의 심리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일 마지막 쓴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통보다 깊은 이라고 하는 책이 이분의 제일 마지막 저서입니다. 자기의 일평생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일평생 연구의 과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쓴 마지막 책이 고통보다 깊은 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는데 고통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그 고통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고통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고통 안에서 내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고통은 나를 주장할 수도 나를 다스릴 수도 나를 사로잡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은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물질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이 넓은 집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주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도 나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진정 나의 인생의 값어치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더 놀랍고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기의 삶이 은혜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와 같은 것들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의 시간을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거기에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 단계로 나누게 되어지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전반부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후반부의 인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은혜로 살았던 이 삶의 시간이 진정한 자기의 삶의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없는 박해를 만나면서도 은혜의 힘이
고통보다 더 큰 힘임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발견하는 거룩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을 가보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보면은 밑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면 그 우물은 사람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요,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밑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버려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무 다라이를 갖다가 버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의자를 던져놓고요, 어떤 사람은 깨진 바가지들을 거기에 던져놓고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꾸 쌓여가게 되느냐라고 하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와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쌓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켜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이 사람의 삶의 자리에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많은 사랑,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간증, 우리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을 붙잡고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바로 세워지면 나의 삶도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 중에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약도 복용하면서 마약 중독 증상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서 변호사를 사서 보석금을 신청하고 이 유치장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그때에 경찰관 한 명이 이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렐프 존스라고 하는 경찰관이 이 조니 캐시에게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유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경찰관이 만나자 그러니 잠깐 만났습니다. 이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존스라고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TV로
당신이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디오로, 오디오로 당신의 노래를 늘 흥겹게 따라 부르면서 당신이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내 손으로 유치장에 수감하는 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오늘 내 손으로 당신을 유치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 유치장에 있는 날 저녁마다 나와 나의 아내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조니 캐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니 캐시는 이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존스라고 하는 경찰관이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이 모든 것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 조니 캐시라고 하는 가수는요, 존스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야단도 쳐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런 말이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룬 이 성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오늘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하는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가던 조니 캐시는요,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무엇인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임을 잊고 있었구나.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알코올 중독도 마약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곁에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지켜가지 못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이 수많은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 버리는 시간 속에 잊혀진 사건들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글을 읽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글을 저절로 읽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글을 읽어가기 위하여서는요, 누군가로부터 글을 배워야만 그 글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글을 배우지 않고도 읽는 아이가 있다면요, 간단한 단어들 읽을 수 있는 자 있겠죠. 그리고 또 간단한 문장을 읽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정식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긴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도 저절로 아는 것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이것은 은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은혜만 누린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알고 더 깊은 은혜를 누려가기 위하여서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워가듯 은혜를 배워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보면 저절로 감사가 우러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가정으로 성장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가정을 통하여 자라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누리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늘에 해가 떠서 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계속 떠 있고, 한 달 동안도 계속 떠 있고, 6개월 동안도 계속 떠 있다면은요, 아마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다가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추워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은혜의 삶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높이의 은혜에서 내가 멈춰서는 것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배워가고,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찾아내고 지켜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천국과 지옥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웃들이 내게 베푼 은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 우리는 이 은혜 하나하나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성경학자인 마이어 목사님은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는 선반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곳, 성공해야만 가질 수 있고 높아져야만 가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아니라 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마다 다시 더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사랑하였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부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억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았던 그 깊은 사랑 다시금 되돌아보고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모든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다시금 새겨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